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기 계신 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침 저기 계신 분이 제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겠죠? 이 공식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저기 먼 곳에 계신 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죠? 네, 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도 사랑하셔요. 내가 보기에 사랑에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의 백성도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서로를 용납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목회를 잠시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저희를 좀 좋아했나 봐요.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죠. 가까이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 이렇게 공중전화 있죠. 공중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 저희인데요. 놀러 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라고 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뭐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디다 다 집어넣습니까? 장롱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깨끗하네. 정리정돈 잘하시네. 목사님 깔끔하시네. 이런 거죠. 제가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장롱 문 앞에 앉지요. 왜요? 청년이 잘못해가지고 장롱 문을 선대기라도 하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데 다 이와 같은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있는 장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주 산들교회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사실은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의 갈망이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그 갈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예수님을 본 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뭡니까? 아니, 뭐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를 가장 큰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누구를 알기 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더욱 알기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이 그 뒤에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 갈망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이 갈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이 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니고데모가 그 갈망의 소리를 죽이는 그런 소리도 내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서 네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명성과 모든 재물과 주의들은 다 위험에 처해지는 거 아니야? 네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라는 음성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느 음성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음성들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음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밤에 오는 것을 보니까 네가 아직은 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네가 아직 그런 준비가 부족한 영혼이구나. 그런 다음에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작은 갈망이지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비록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오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무리 작은 갈망이라도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처음에 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속 갈망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자신이 지녔던,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가 지녔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스승임을 압니다. 랍비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랍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얘기했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안겨다 주는 게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영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아마 옳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한다, 참여한다,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까? 제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저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일을 시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 거듭난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노센입니다. 아노센.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노센. 아누센. 아노센. 아누센. 아노센. 아누센.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거듭난다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라고요? 아노센. 좋습니다. 예. 아노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그 안에서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면 이걸 갱신하려고 할 때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아데폰테스, 그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가장 순결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아노세는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거듭, 영어로 again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의미를 동시에 이렇게 합해보면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의 뜻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영으로 난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영으로 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은 그 안에 남이 보기에 정말, 남이 보면 수치스러운, 아니 내가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안고 있는, 그런 장롱을 안고 있는 그런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시너이지만 blessed, 은총받은 시너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너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saved 된 시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loved 된 시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죄인이, 축복받은 죄인, 그리고 어때요? 기쁨인 죄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쌓여서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빛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금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게 됩니다. 노숙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노숙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라면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을 들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마타도어를 일삼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서 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김집사 말이야, 사실은 이렇더구만. 그래?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말이지, 이렇게 보태게 주죠. 네. 남 얘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요,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고장이죠, 고고장, 그죠? 고고장. 네.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네.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춤을 추는데요. 춤을 추는데, 제가 춤도 잘 못 추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데 위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이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추다가 사이키 조명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먼저 주님 말씀이 먼저 생각났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그 고생해 가면서 대학
학비 대주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하고 제가 나왔겠습니까? 버티고 계속 했겠습니까? 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거 아닙니까? 네, 나왔죠.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편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정말 편치 않은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가족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에 남아 계셨죠.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버지 집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죄를 범하는 길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길이 아니야. 또 뭐를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오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ock입니다. mock.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뒤에서 그 사람 조롱하는 겁니다. 저거 봐, 저거.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판단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심이 좋아져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은 집사님, 장로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경건이 뭘로 사용되는 겁니까? 판단의 재료로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회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로, 그죠? 누가 나왔죠? 근데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였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은 멋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다 멋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저 사진은 한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때 참 멋있었죠. 그러나 저는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풍기는 어떤 것들은 겉으로 있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얼굴에 뭐가 탱탱하고 보톡스 맞아가지고 아주 탱탱하고
50대가 40대 피부 같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풍겨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온유하심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인격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된 것들에 자기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vanity,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붙잡으려고, 저때 얼굴을 붙잡으려고 계속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형수술 중독이 돼가지고 얼굴이 정말 괴물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헛된 것들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것들을 다 우리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마지막에 보면 야, 내가 삶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것들을 위해 걸어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씀이 아니고 15절 말씀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 틀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용됨을 수용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용됨을 수용하는 용기. 시작. 수용됨을 수용하는 용기.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용됨을 수용하는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수용하면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사다 주는 겁니까? 애야, 옆집에 뭐가 TV가 새로 들어왔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에는 가장 기쁨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명확히 보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